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29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히는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만난 이 에스겔 25장부터 그리고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5장에서 암몬이라는 나라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시작됐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기 시작해서 7개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읽게 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이 마지막에 있는 나라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이집트와 또 이스라엘 관계,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토요 매일 만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9장을 함께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집트를 심판하시고자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좀 집중하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앞에서 6개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 국가들에 대한 메시지에는 일종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 암모나, 너 이 두로야, 시도나, 이 모아바, 네가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영어로 말하자면 because가 먼저 나옵니다. because 네가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therefore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 내가 그래서 선고를 한다라는 그 패턴이 이 6개 국가의 심판의 메시지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집트의 심판에 대한 예언에는 패턴이 조금 바뀝니다. 심판에 대한 이유, because가 먼저 쫙 설명되기보다는 therefore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집트를 대적한다. 우리 강전 선생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이 먼저 나옵니다. 이 선고가, 이집트에 대한 이 사망 선고가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조그마한 패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제가 지난 토요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차디찬 그런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어떤 재판장에 앉아 계셔서 객관적으로만 판단하시는 그런 판사는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토스를 갖고 계신 분, 열정과 정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고를 내리실 때에는 이 정념과 열정과 파토스를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쭉 누르면은 대언하고 예언하는 예언 기계, 예언 자판기가 절대 아니겠습니다. 이 에스겔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파토스를 함께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그 파토스를 예언자가 함께 느끼고, 하나님께서 애통하실 때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것이 에스겔과 같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집트에 대해서 유독 하나님께서 땅이 먼저 나오는 이유, 이 선고가 먼저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파토스, 이 정념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고를 대언하는 이 에스겔의 마음도 하나님과 같이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고를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이 이집트, 특별히 바로 왕이 왜 지금 이 선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었듯이 바로 왕이 자신의 궁전에 앉아서 이 앞을 쭉 바라봅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은 내 거다. 이 강은 내 거고 이 강을 내가 만들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이 바로 왕, 이집트 왕이 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매일 만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그 밑에 있는 우리 인간 사이에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되는 그 선이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만약 이 땅 위에 있는 인간이 이 경계선을 밟는다, 그리고 경계선을 넘어간다라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쭉 보온 대로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지뢰를 밟았기 때문에 먼저 경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너 선 밟았다, 너 지뢰 밟았다라는 경고 사이렌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고 사이렌을 무시하고 이 선을 밟고 선을 훌쩍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뢰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지뢰가 터지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의 바로 왕이 자신의 궁전에 앉아서 자신의 앞에 있는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했던 이 이야기, 이 나일강이 나의 소유다. 내가 이 나일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품었을 때, 그런 생각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냈을 때, 입 밖으로 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자신을 대하도록, 하나님으로 대하도록 강요했을 때, 선을 밟고 선을 훌쩍 넘었을 때 결국은 하늘에서 땅이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 이집트 바로 왕을 이제 대적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앞에서 쭉 봐왔듯이 암몬이라든가 시돈이라든가 두로라든가 이 조그마한 국가의 왕들도 자신의 나라 하나 떡 차지하고 나서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다의 왕자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집트 왕은 이 급이 다른 것이 아닌가,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이 이집트 제국이야말로 이 고대 근동 문명사회의 오래된 맹주고,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라든가 바벨론 제국과 견줄 수 있는, 비벼볼 만한 유일한 제국이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 제국이 아닌가. 이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이 자신의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내 소유다, 여기에 지금 만들어진 모든 수로와 관계 시설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일군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일군 직장이라는 것이 있고 일터가 있고 사업처가 있습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공을 들여서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좀 애교로 봐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우리가 품는 것이 저는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주인으로서 살겠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세우고 이룬 다음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영광과 인정을 받는 거,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좀 애교로 눈 감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애교로 봐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애교로 못 봐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사실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단독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칭호, 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만큼은 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봐주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입니다. 그가 누가 됐든 간에, 그가 이집트의 바로 왕이 됐든 간에, 아수르 제국의 왕이 됐건 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됐건 간에, 로마의 시자가 됐건 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건 간에, 그가 누구가 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신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지뢰를 밟은 것입니다. 그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러면 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돼 있고 그 사람, 그 제국에게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내린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일어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바로의 왕이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며 무슨 말을 했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나는 아담이다, 나는 아담아, 즉 흙에서부터 나온 인간이다라는 말을 반드시 했어야 됩니다. 나는 아담아, 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피조물이다. 나는 이 세상과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다스리라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 말을 이전에 반드시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제와 우리의 분수를 분명히 알고 말을 했어야 됩니다. 이 주제 파악과 분수 파악을 또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마치 영화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I am the inevitable, 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당위다, 내가 있어야만 세상이 돌아가고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이 바로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리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니라. 여기서부터가 무서운 지점입니다. 바로왕은 이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세상이다, 내가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실제로 그의 세상에서 끄집어냅니다. 이 큰 악어와도 같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비로운 동물인 리비야단같이 자신을 여기고 있는 이 바로를 자신의 터전 이 나일강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 사막에, 광야에 이 바로왕을 내동댕이 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제대로 하나님께서 국어와 산수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가나다라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 더하기 1은 2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큰 악어와 같은 바로 왕이 이 사막에 내던져질 때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 악어 비늘에 달려있던 다른 물고기들과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 다른 물고기들도 함께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큰 악어급도 안 되는데, 바로 왕과 같은 급이 안 되는데 바로 왕에 붙어 있으면서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했던 이 이집트의 모든 국민들, 이집트 제국의 용병으로 일했던 이 주변 국가의 사람들도 함께 덩달아서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심판을 받는다, 참교육을 받는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큰 악어라도, 아무리 큰 악어라도 힘을 절대로 쓸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따르면 몇 년 동안 이 바로 왕과 이집트 국민들이 이 징계, 참교육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사막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그 기간 동안 이 이집트의 왕 국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참교육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의 1세대 출애굽 공동체는 다 사라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딱 2명만 남겨놓고 1세대 공동체가 이 광야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 이야기는 이 이집트의 바로 왕과 이집트 국민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받을 그 시험, 이 훈련이 그만큼 혹독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을 받는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못할 정도의 그 혹독한 징계와 시험이 여기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교육이 다 끝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이 구약의 에스겔의 말씀을 절대로 남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자꾸 암몬, 모압, 드로, 시돈, 오늘 이집트, 자꾸 남의 나라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도 이 암몬과 같은 모습, 시돈과 같은 모습, 드로와 같은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집트 바로 왕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이 자기중심성, 이 자기 사랑은 늘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 도사리고 있는 욕망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우리도 이 선을 밟고 싶은 마음, 이 선악과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늘상 있는데 내가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그게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교회가 됐든 이곳을 내가 다스리고 싶다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 욕망은 늘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데 이 자기중심성, 이 자기사랑의 욕망이 꿈틀거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유일한 지존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비했을 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돼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 삶 위에 나의 주인이 계시다, 내 직장과 내 교회 위에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본 이후에 나는 그 아래에 있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청직이요 주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그 이후부터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듯이,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혼자 살겠다고 멀리 떠난 그 탕자의 삶이 종국에는 비참했듯이, 오히려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올바른 관계를 지키고 함께 거하고 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지어진 삶이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집트 바로 왕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이 세상이 내 것이다, 내 삶이 내 것이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원죄가 우리 안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한 분께만 내가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그늘 안에 거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를 지키고 사는 삶이야말로 나의 지음바 목적이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지름길임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